자, 오늘 말씀은 제가 생명이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40년을 살아가는 중에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이 백성들에게 꼭 있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이라는 겁니다. 물. 이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광야지 또. 그런데 거기에 이 물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더구나 이 광야에서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는 건 굉장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세로 하여금 반석에서 물을 내서 치게 해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 백성들을 먹고 살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내 일들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있습니다. 한번 37절, 3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살리는 것은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이죠, 이렇게 살리는 것은 뭐냐?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주는 생수를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다가 마시면 그냥 시원하고 좋을 텐데 그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샘물도 아니고 뭐예요? 이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곁에는 그러면 물통이 있다든지 물그릇이 있다든지 있었냐? 없어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 그러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초청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생수가 뭐냐? 그렇죠? 생수가 뭐냐?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거기 생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생수 답이 뭔가 보세요. 거기는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물로 표현해서 그것을 마시라 그랬지만 우리는 성령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수는 이 성령을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에게 와야 마실 수가 있다 그죠. 예수님에게 와야. 그 생수는 예수님에게서만 주시는 생수 그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를 마시고 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주시는 이 성령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 우리는 찬양 중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는 그런 찬송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목마른 사람이 누구냐? 목마르다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생리적으로 주어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목마르지요. 수술했다든지 무슨 땀을 많이 흘리면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아주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사람 물이 아주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들의 이제 첫 번째 여기 주시는 목마른 사람에게는 뭐냐라는 것은 이 물이 필요한 사람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까는 좀 전에 육체적으로 했어요. 이제 정신적으로 뭐냐면 이 사회가 정치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안정이 안 돼. 그리고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아주 막 휘둘러대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도 없고 이렇게 아주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회가 공정하고 법이 살아있고 하는 그런 좋은 사회를 막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언제 이렇게 되냐? 그래서 그런 자유를 목말라 한다. 그래서 정신적인 이제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마름이 있는데 영적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진리를 깨달아 압니다. 진리를 깨달았는데 내가 바르게 살지를 못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바르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항상 늘 이렇게 내가 언제나 잘 믿음 생활 잘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살아볼까? 언제나 나는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 그 마음에 늘 참 믿음 생활 잘해야 할 텐데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전혀 갈급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갈급한 마음은 아주 거리가 먼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죠. 예수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수 믿자는 말을 권면도 못 들어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성령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기쁘고 평강이 넘친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목마를 일이 없지요. 목마를 일이 없어요. 또 하나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다니지 않는 사람, 교회라고 하는 데는 문턱도 밟아본 일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를 믿어보고 뭐 들어본 일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영적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수 있냐?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좀 더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잘 믿어보려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열정. 내가 지금 믿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믿어. 이 정도면 믿으면 돼. 앞으로 더 열심히 믿다가는 내가 예수에 푹 빠져. 빠지면 곤란하니까 빠져나오고도 못하고 그러면 곤란해. 그렇게 되는 사람은 상대가 안 되죠. 그런 사람은 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좀 잘해볼까. 또 어떤 사람 보면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는 언제 저런 사람처럼 좀 예수 좀 잘 믿어볼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을, 목마름을 갖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 사람들, 그런 말을 들어본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이해는 하지만 실천해 보려고 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족스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 예수 믿고 가면 지옥까지 않는다. 그것도 알아요. 구원받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을 적당한 수준에서만 해요. 그러면 늘 그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이거 예수를 믿는 거 이제 그만 둘 수도 없고, 그러다 가자니 예수 열심히 믿자니 이거 참 복잡하고, 내가 거기다 폭 빠져버리면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이렇고 그냥 그런 생각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은혜 생활을 하고 좋은데 거기에 그냥 그것이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막 어디로 데리고 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늘 영적 목마름이 거기에 있게 되죠.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도 억지로 다녀요.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그 신앙생활이 무너질지 몰라요. 이런 거지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아는 것은 하지만 성령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것을, 상태를 내가 지금 목마른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 목마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그냥 그저 정도에 그렇고 그렇게 살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또 그런데 그런 사람은 늘 영적 갈등을 느낍니다. 갈등을 자기가 가져요. 되게 이렇게 참 안 가. 어떤 남자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 다녀와야 집안이 조용하지, 이게 안 가면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빨리 그냥 갔다 오지. 그런 사람은 날마다 영적 갈등을, 아주 심한 갈증 속에 사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은혜를 너무 받으면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종교라는 게 마약 같아가지고 쏙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한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예수를 믿고 살지만, 그래 좀 약하게 살지만은, 믿음 생활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심령 속에 진리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 속에 예수를 믿는 마음이 있어요.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는 건 틀림없어요. 그 또 하나는 그 사람을 그래도 진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또 그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로 느끼고 있어요. 그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 그런 사람이지만 그 속에도 생명의 빛이 비친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주님께서 진리로 그래도 그 사람도 이끌어 간다. 세 번째, 그래 주님의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런 수준이, 그런 정도 수준을 가지고는 조금 자기도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성령 받을 수 있냐? 내가 그런 영적인 빈곤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 나 그렇게 내가 참 기도 좀 해가지고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언제 믿음 생활 그렇게 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럴 때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마셔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라는 건 뭐냐면, 나는 나 혼자 이 모든 인간의 죄 문제와 또 은혜 충만한 능력과 기쁨의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고, 나는 뭐 해결할 수가 없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한 길,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뢰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한번 같이 해요. 입으로 시인해 보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애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그래 성령의 은혜의 바람이 내 영혼을 힘싸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짜라. 돈이 필요 없어요. 주님 믿음으로 와서 사서 먹으면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나,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본성을 바꿔놓으셔요. 본성을 바꿔놓으셔.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함께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한 번에 화가닥 뒤집으면 그건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생각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이렇게 변화시켜요. 우리를 날마다 주님이 변화시켜요. 내 영혼을 이제 갈아엎어요.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요.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을, 잘 안 하던 생각을, 주님의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또 우리를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많이 생각하게 하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좀 추상적이야. 교회 일을 많이 생각하게 하고, 주님의 봉사하는 일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우리 심령을 갈고 닦아 바빠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은혜의 역사하심에 함께하면 그런 변화가 옵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추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이 생각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교회 오늘 무슨 일하고 저 이제 뭐 장리 기념주일이고 다음 주일엔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성찬식하고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심이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관심이 많지? 나도 참 이상하네. 알다가 모르겠어. 그게 성령님이 나를 지금 갈고 바꾸는 거야. 바꾸죠. 옛날에는 그런 거 어디가 있어? 오늘이 무슨 날이래? 부활주일이래. 그 부활주일 예수님 살아났다 그 말이지? 그렇게 하고 난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오늘 성례식이 있어? 세례도 받고 성찬식도 참여하는데 그 준비하고 가야지.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당하신 한 주간이래. 이거 정말 새벽에 나가서 좀 기도도 하고 한 주간 좀 우리가 근신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증거예요. 그렇게 변화 안 하려고 그냥 아주 생떼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생떼를 쓰는 사람. 그러지 말고 순종하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할 때 순종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은혜의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로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자꾸 생각이 많이 나. 자꾸 나 생각을 바꾸고 주님 생각하고 교회 일을 생각하고 믿음의 일들을 생각하고 봉사일 생각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 생각하고 자꾸 그런 생각이 나. 믿음의 일들이 생각이 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속에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뻐. 왠지 기뻐. 그냥 기뻐. 여러분 남자분들이시여 아내가 주방에서 콧노래 소리가 나옵니까? 행복한 여자예요. 거기서 그냥 투달투달 혼자 쭝얼거리고 그냥 시끄럽게 하는 소리 납니까? 그 집안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별 관계 없이 찬양이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이. 지금 이 자리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님만, 주의 이름만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우리 심령에 오시고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쳐나요. 기쁘게 자꾸 일어나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나도 어느 사이에 보니까 내 입술에서 그 노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찬양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 이 생수의 강의 은혜예요. 우리 때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럴 때면은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또는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은혜를 넘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의 기쁨의 은혜를 말하고 찬양으로 소리내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성의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강의 은혜의 넘침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요. 누구도 꼭 예수 믿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하고 주님의 봉사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생각.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생수의 강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목마른 사람으로 살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살게 느끼며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우리 성도들이 늘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정 천국을 이루죠.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기쁨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잠시 동안 성령을 소진할 수도 있어요.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 붙잡히고 생수의 샘에 연결된 사람은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또 새 샘이 다시 솟아나.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늘 차고 넘치는 이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렇게 기쁨을, 나는 그건 남 얘기 같아. 지금 생각할 때 남 얘기 같아. 주여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같이 시작. 주여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해요. 시작.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성찬과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